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참혹한데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더 참혹할 것 같습니다. 함께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와 위엄으로 임하셔서 전쟁하는 곳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해관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많이 듣고 삽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인이 그랬다지요.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나름대로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까이 알고 보면 다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우리 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일까지 다 그냥 안방에서 중계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모르면 다 평화로울 줄 알 텐데 알고 보니까 곳곳에서 비극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비극이죠. 그건 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팩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려고 힘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가치 있게 펼쳐 나가려고 힘쓰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볼 때 비극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진리 안에서 값질 수 있고요. 누가 봐도 희극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할 뿐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님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의로 정의를 따질 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것이 옳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은 이렇게 한계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더 크기 때문에 그 정의 아래에서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정의를 우리는 주장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극복할 건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비극이라고 하든
누가 희극이라고 하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실하냐, 그것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과 이상을 품고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기본 규칙을 다 배웠습니다. 그 규칙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본이 갖춰진 그런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 토라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한다면 삶의 기본 규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 규칙, 기본 원리,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성경보다도 이 5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그 토대 위에 세우려고 하고 그 토대 속에서 인생을 판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의 꿈을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펼쳐나가고 그 토대 위에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아간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진리로 삼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내가 꿈꾸는 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거기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막도 주셨고 예배도 그리고 율법도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이제 행진에 나가라. 그 행진의 중심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행진에 나가라라는 것을 민수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이렇게 7장까지 그리고 오늘 8장까지 읽어온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심 그리고 지휘관들의 헌신, 지도자들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헌신 그런 얘기를 어제 말씀까지 했습니다. 어제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모세가 법궤, 뚜껑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막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법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나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8장에서 시작된 부분은 뭘로 시작되냐면 아론이 성소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봉사하게 함으로써 뭔가가 불이 딱 밝혀지면서 기능하고 작동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 8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동력은 그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아쇠예요, 방아쇠.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 그때부터 그냥 기능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방아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서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빛을 밝히기 시작하고 모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거기에서부터 계획되고 거기에서부터 실천되고 행동해져서 어떤 결과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뭐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동기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내 근거는 다 거기서부터 방아쇠가 당겨져서 시작된 것이 될 때 그게 가장 온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의 빛을 밝히고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농사 짓는 농사에 빗대어서 좋은 열매 맺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통한 농사를 지으신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동,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구별되었고 그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이제 그 사역을 그 직무를 시작하게 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 거룩한 사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세워진 사람들은 적절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충성됨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거다. 그래서 사명의 등불을 밝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제목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을 밝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소명의 의식이라는 등불이 활활 환하게 비치고 있는지 아니면 희미한지 아니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잘 묵상을 해보면 레위인은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딱 선택해갖고 세운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들이 그들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택해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명의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원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잘못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근거고 동기고 시작이지 그거 아닌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지만, 내가 또 판단을 했지만 이곳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근거로 해서 소명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감이 나오는 거라고. 그게 흐지부지하면 우리 빛이 밝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빛이 아주 환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늘 희미하듯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뭐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뭘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뭘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가 헷갈려요. 그냥 방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완전히 또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고 깜빡깜빡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감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그런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환하게 사명에 여러분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아론이 불을 밝혔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사명이 돼서 내 마음을 밝혀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꿈을 꾸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삶을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명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합니다. 오늘 레위인을 정결케 해서 준비시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에서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아주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정의 성경 교육과 또 신앙의 훈련,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정신들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검증을 해서 뽑아서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직분자들은 아주 엄격하든 좀 덜 엄격하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세움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명감이 밝히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감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좀 나를 싫어하고, 누가 좀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려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무슨 주의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지금 내가 사명의식이 확 약해졌고 내 생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사명감이 불타오르면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투철함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명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이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고 사명의식인 거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나의 형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려우니까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라고 해도, 상황이 안 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9장 17절 보면, 말씀 보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는,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가 막 하고 싶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안 내켜요. 천근만근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죠.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명이니까 합니다. 이런 마음이 소명의식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밝게 오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희미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깜빡깜빡인다면 다시 밝혀야죠. 아론이 등불을 밝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극해서 터치해서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의 등불이 탁 밝혀지고, 그것에 의해서 준비되고 헌신된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부지런하게 봉사하며 직무를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시 소명의식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했듯이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 같이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갖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사람이 맡긴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라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한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환히 여러분의 인생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정결한 일꾼인가? 나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나는 정결한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성결 요건이 정결이에요. 이게 안 되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일이 되거나 세상 일이 돼버리지 주의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정결케 해서 그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바치게 했어요. 그것도 요제로 삼아서. 요제라는 것은 앞다리 뒷다리를 손에 들고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사람들 앞에서 흔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봐라, 요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거다라는 걸 흔들어서 보여주고 드리는 거예요. 직분 임명을 받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이름을 불러서 앞에 세우고 특별히 이 사람들을 어떤 직분으로 임명하고 위에서 기도해 줬다면 그 사람은 요제로 삼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입니다. 라는 걸 흔들어서 보여준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헌신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직분자들에겐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앞에 선출돼서 뽑혀서 또 구별돼서 직분을 받거나 어떤 것에 임명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걸 정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주의 일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이성적인 생각으로 내 일처럼 하고 내가 하는 어떤 사람 일처럼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그게 오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속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개입시키지 않는다. 이게 정결함이에요. 깔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이 거기에 쑥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오염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그것이 악취를 내요. 코를 찌르는 시커먼 연기를 내고, 그럼으로써 정결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각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일이다. 이건 주의 일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이다. 빛이 탁 밝히면, 그 전에는 내가 보였는데 빛이 탁 밝히면 빛만 보이지 내 모습은 그 속에 감춰져서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랜턴을 켜서 어두운 것을 비칠 수 있지만 여러분 대낮에 화창하게 밝은 날 프레시 불빛 켜가지고 밖에 나가보세요. 이거 키나 안 키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착 비치면 나의 모습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의식이 안 돼요. 만일 내가 의식이 되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뭔가 막 이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보다 내가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지금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임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구성원들 입에서 아니 저렇게 헌신된 분들이 어떻게 예배도 저렇게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치욕으로 알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남들보다 더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순리죠, 순리. 이걸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어떤 특별한 상황은 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 이해하는 바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흠결이 잡히게 되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진다라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자기 생활에 덜 얽매여야 되고 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나쁜 악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사람이 거기서 빗나가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뜻이니까 죄는. 딱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옆으로 살짝 휘거나 곁길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뭔 생각이 들어오든 뭔 감정이 들어오든 어떤 판단 가치나 어떤 기준들이 들어오든 하나님 말씀에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나를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요소, 그것들이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나는 이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의 헌신은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왜? 레위인은 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을 할 때 장자의 죽음 대신 살게 됐으니까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거다. 왜? 내가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그 생명은 내 거다. 그 의미를 가지고 레위인 한 사람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치시켜서 그 인원만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꾼으로 내놓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어야 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나는 내 생명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생명은 예수님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특히 또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직분자들은 주님의 것이다. 항상 내 인간적인 생각과 사사로운 판단이 거기에 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함으로써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등불을 밝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다 인정받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분명한 소명감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꾼인가? 순수한 주님을 위한 일꾼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여러분들의 사명의 등불은 약화되고 깜빡깜빡거리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투철하면 여러분의 등불은 환해서 세상의 등불이 될 것이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실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실천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또 한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봉사를 하는 거고 그들의 속죄의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한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재앙을 막아주고 그들을 더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사람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초기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요구 조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좌로부터 내 안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주의 일이 안 돼요. 그렇게 또 충만할 때 주의 일을 하다가도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다시 못합니다. 그건 육신적인 일꾼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이성을 말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꾼은 투표를 통해서 인기 투표나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세워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주권을 나눠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백성들의 권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뒤에 두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뒤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했을 때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성이 앞서고 그 영성 아래 우리의 이성이 뒤따르는 거예요. 잘못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성을 가진 사람마다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은 이성만도 못한 거예요.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느냐? 이성이라는 게 왜 이 영성보다 위에다 두려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 영성을 가졌던 종교인들이 이성만도 못한 짓들을 하니까 결국 이성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는 풍토가 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에 민감해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면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보다 더 월등하게 잘한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영성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성 속에 인간의 욕심과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이 딱 들어차 있으니까 그걸 영성이라는 걸로 포장해서 세상 앞에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이성의 빛보다도 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영성을 잘못 사용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도 멀리하고 육신적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해단이 됩니다. 해악이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이성이
이성보다도 더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만도 못한 판단력과 그만도 못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뒤처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성이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의 조명 아래 이성은 그 도구로 쓰여질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성이 영성보다 앞서가면 그것도 정결치가 못하게 되는 거고 폐단이 됩니다. 또 폐단이 돼요. 이성의 한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성이 발동을 해서 현실에 냉철한 계획을 세우고 현실에 냉정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펼쳐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잘하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이 균형.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현장,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죄인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 주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딱 정말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딱 살 곳이 천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중심에 두고 우리 이성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야 된다면 처음에는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두고 보면 그게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에게 재앙을 다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좋아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결국은 진리는 살아있어서 인정받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쓴 편지에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여겨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성을 바침으로 해서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는 분이다 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마지막 한 호흡까지 충성을 다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등불을 밝히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미해진 소명의식을 다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주의 일을 순수하게 하겠다라는 그 정결을 다시 한번 희미해진 걸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균형 잡힌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